천국은 하늘에 있을까요? 아니면 땅에 있을까요? 주기도문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설아 선교사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주기도문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한 번씩 외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주기도문에 내포된 의미에 대해 묵상하는 일은 드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알려주고 계실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또 주기도문에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초소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은 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가 하늘에 있으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휴거되어 천국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서 주님과 영원히 아름다운 복을 누릴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과연 주님의 뜻에 맞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가 정말 하늘에 있을까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록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런 예언들에서 언급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등의 구절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세상 나라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의미죠. 그때 하나님은 사람이 변함없이 땅에서 살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처리 지침, 생존의 토대로 삼으면서 모두 하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만약 우리의 관념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나중에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그럼 이런 예언이 빈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속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류의 초소는 땅에 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형제 자매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셨으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실 텐데 어떻게 우리의 미래 처소가 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가 하늘에 있다고 하셨나요? 주님께서 장래에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나요? 이는 우리의 관념과 상상이 아닐까요? 그럼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분을 제외하고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시편 115장 16절에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이고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생활하도록 베풀어 주신 곳입니다. 우리 인류는 육체를 지닌 평범한 인간임에도 항상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지나친 욕망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에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도 계속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 성경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땅에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도 땅에 있습니다. 게다가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거나 하늘에 가서 생활하게 한다고 얘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반면 아담과 하와가 땅에서 만물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후에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유혹되어 금지된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인류는 사탄의 권세하에 살게 되어 사탄에게 타락되고 사탄의 괴롭힘을 받으면서 점점 타락하게 되었고 참 하나님을 전혀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더럽고 타락한 이런 인류를 보고 싶지 않아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노아 일가족 8식구는 살아남아 땅에서 계속 생육하며 살아갔었죠.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분의 경륜을 전개하셨습니다. 율법 시대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과 계명을 반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생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지내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증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등등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상적인 삶은 20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시대 말기에 이르자 인류는 점점 더 타락되어 더 이상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사람을 인도하셨고, 또 회개의 말씀도 선포하셨습니다. 또 사람에게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주셨고, 사람을 포용하고 인내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등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속량하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반드시 다시 오시고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셔서 세상 나라가 세세토록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이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셔서부터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까지 율법 시대의 사역, 은혜 시대의 사역, 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룰 사역 또한 모두 땅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계속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 초소도 하늘이 아닌 땅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사람도 저마다의 자리로 돌아가니 이것이 바로 전체 경영이 끝난 뒤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을 종착지이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종착지가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있다. 하나님은 안식하면서도 전 인류가 땅에서 살아가도록 계속 인도할 것이며, 사람은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하늘의 유일한 참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간다 함은 사람이 진정한 피조물이 되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편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더는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대적하지도 않고 처음 아담과 하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간 하나님과 사람의 삶과 종착지이다. 사람이 안식하는 곳은 땅이고 하나님이 안식하는 곳은 하늘이다. 사람은 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땅이 아닌 하늘에서 살아남은 인류를 인도하며 안식을 취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이고 사람은 여전히 육신이며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은 인류와 함께 안식에 들어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 인류가 땅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며, 인류도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처소입니다. 그때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시초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요구와 분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인류는 진리가 생명이 되어 땅에서 더 이상 사탄에게 타락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인류의 미래 초소도 땅에 있으며 인류는 영원히 땅에서 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보도록 합시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는 하나님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구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도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욱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여러 번 예언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예언들에서 알 수 있듯이 말세의 주님이 오셔서 여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며 모든 진리와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주님이 오셨다고 증거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신중하게 대하며 진심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현현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의 말세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회를 얻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